돌더니 약간 사투리 섞인 한국어로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예, 그죠? 아니, 이상하다. 분명히 이런 어투가 아니었는데 사투리가 자꾸 섞여가지고 같이 사투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귀하고 아까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저런 기도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을 만큼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24 통하는 무전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제목 하나만 붙잡아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24 분명히 아까 저희가 사명자 가이드 4시에 봤는데 24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24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한 주간 동안 뭐에 24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성경학교 24, 한켠으로는 성경학교 24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어둡고 불안한 생각 속에 또 방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굳이 방을 2개 만들 필요가 없는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항상 2개의 방이 싸우고 있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분명하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도 너무 바쁜데 또 한켠으로는 제가 스스로 방을 파가지고 그 방에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 계신 분 반 정도는 성경학교를 어제 밤부터 뛰어가지고 지금 아마 혼미할 수도 있습니다. 졸지 마시고 이렇게 입신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뒤로 확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기도라는 단어가 그 원어로 봤을 때 향하여서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을 우리 신자에게만 주신 단어가 아니라 기도라는 건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게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기도를 하죠. 타 종교에선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한번 가보셨습니까? 명동성당에 가보면 거기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 이 성전을 7개의 기도처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전을 돌아다녀요. 저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1, 2, 3, 4, 5, 6, 7.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시고 이제 부활하신 것까지는 안 나왔고 딱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처가 그러니까 서서 성전을 서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 말씀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묵주가 있지 않습니까? 묵주를 가지고 돌리기도 하고 불신자들 아마 더 많이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 응답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더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국민대학교 바로 앞에 굿당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높이 있는 굿당이 제가 알기로 대원굿당인가 뭐 천신당인가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RTS 숙제를 하러 갔을 때 한 20년 이상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굿당에서 잔심부름 해주시는 남자분을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여쭤봤죠.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굿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밤 9시부터 한 새벽 3시까지 두들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한 번만 오시냐 아니면 또 오냐 그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굿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한 번 딱 진짜 처음엔 작은 돈으로 했다가 또 올 때는 그 다음은 돈을 얹어서 왜 그럴까요? 이게 문제가 끝나지 않으니까 그런 거겠죠. 응답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더 큰 실패를 가져다주는 귀신의 응답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24 통하는 무전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24 통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시고 응답하시겠지만 24 통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 임마누엘의 채널을 회복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24 하나님과 통하는 무전기 엄청 강력한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7월 달까지 계속 에베소서 6장 한 장만 가지고 아주 그냥 감질나게 보고 있잖아요.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영적 전쟁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등이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우리 아까 첫 번째 찬양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이고 너무 곡도 잘 만들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음도 어쩌면 그렇게 찰지게 잘 붙였는지 몰라. 그렇죠? 우리 안에는 이미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전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 끊이지 않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으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무적에게 가둘 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건질 영혼, 우리가 속는 거, 모든 거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전신갑주를 봤잖아요. 뭐 구원의 투구부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아까도 저희 6학년 랩런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안 쓰면 똥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투구도 알고 다 알아. 가슴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무기를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가장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뭐 진리의 것 뭐 다 얘기를 하고 진리 허리띠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부르면 끝나는 그 기도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가 딱 시작하자마자 마태복음 4장 여러분 보시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40일 동안 모든 것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두고 집중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요. 이 사역 딱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도 뭘 하셨느냐? 세례 받는 그 순간 기도하셨어요. 또 언제 기도하셨느냐? 누가복음 6장 21절, 6장 12절에 보니까요. 이제 제자를 드디어 공생애를 딱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십자가 지실 어린 양의 그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이제 제자 12제자를 찾으시잖아요.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하셨습니다. 좀 특이하죠. 이게 누가복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친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12제자 선택하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 사복음서에 제가 다 쓰지 않겠지만 계속 사람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새벽 기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지시기 전. 여러분 모든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사역 아니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 전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기도를 하시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른 것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기도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우리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이라는 그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의 축복 우리의 것으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행전,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 그 사역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령행전은. 마지막 그게 28장까지 쭉 기도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을 진짜 찾아보면 입 아프죠. 말씀드리기가 입 아플 정도로 모든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로마 복음화까지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셨고요. 이 사도행전 이후에 지금 이게 사복음서죠. 그리고 사도행전입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게 누구였습니까?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바울이죠. 이 바울 목사님이 무엇을 가장 많이 기록했습니까? 연례 서신서를 보면은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연례 서신서에 보면은 항상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내용이 앞뒤에 항상 빼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서신서를 봐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깨어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라성 같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종교 개혁의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이 종교 개혁자들의 이 시대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중세 시대에 1000년 동안에 그 역사를 뒤집을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낙스라고 스코틀랜드의 아주 유명한 종교 개혁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국 뭐 스코틀랜드 하면은 좀 피의 여왕 메리 이렇게 떠오르는, 얼굴도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그 초상화를 보면 조금 일부러 그렇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천주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교도들을 엄청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피의 여왕 메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 영국이면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영국을 상대로, 더군다나 한 나라의 왕을 상대로 이 존 낙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리고 이 성경 중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사실을 딱 회복하는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피의 여왕 메리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100만 대군의 이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서운 게 존 낙스의 기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힘으로 하지 않았겠죠. 나머지 뭐 존 칼빈이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나와요.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했는지.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아니고서 시대 개혁을 할 수가 없겠죠. 사단이가 만만하지 않잖아요.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나라에까지 이 복음이 왔습니다. 한국 교회사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누가 어디 다른 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새벽기도라는 말이, 아니 우리 그때 김주훈 목사님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이승수 목사님이 대만에는 새벽기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새벽기도를 거의 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길선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원래 도사예요. 축지법 써가지고 막 이렇게 막 뻘쩍뻘쩍 뛰는 그런 도사예요. 그분이 복음을 받고 우리 한국 교회사의 중요한 이 평양 부흥 운동의 역사를 일으킨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새벽기도 시작했어요. 왜? 도사 출신이라 가지고. 도사들 뭐 합니까? 막 목욕 재개하고, 우리 무속인들도 보면 새벽에 막 산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새벽 기도가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예요. 금요 철야 기도회,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금요 기도회가 있는 데가 있대요.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데도 있기는 한데 우리처럼 아예 그냥 금요 기도회, 우리는 그냥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그냥 예배처럼 아예 딱 자리 잡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우리나라는 기도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 또 우리보다 훨씬 빨리 복음이 들어온 일본 진짜 교회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성재가 갔다 왔죠. 포럼을 시키지 않을게, 떨지 마. 네, 교회가 원래 그 문화가 뭐 십자가를 안 단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는 하지만 교회가 없는 건 맞습니다. 개신교도가 1%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분명히 저희 한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이든 뭐든 간에 이 기도가 정말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무기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저희가 기도하면 돼요. 안 쓰면 똥 된다고요? 맞나요? 예, 아끼면 똥 된다는 말처럼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믿고 부르면 끝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 권세 꺾이고 주의 사자가 파송되어지는 그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그 이름 가지고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 최고의 전략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만이 아니겠죠. 저는 아까 제가 기도라는 것을 여기 기도라는 말이 없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분명히 향하여 간다라고 했는데 기도만 그렇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기도 예배 저는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또 엉뚱한 대로 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 전략,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그 시간인 줄 믿어요. 내일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작은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거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눈 맞으려고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응답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24 통하는 무전기, 그러니까 기도죠. 이 기도의 이유 두 가지 정말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냐? 24 함께, 24 통하는 무전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24시간을 눈을 뜨고 우리 24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우리 아까 사명자 가이드에서도 나왔어요. 우리가 24 주님께서 주신 이 답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가지고 살기도 참으로 바쁜데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찾아가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24 임마누엘 가장 행복한 누림인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인 자세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만 밖으로만 나가도 또 염려할 거, 생각할 거,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취업이 되면 그 고민이 사라질 것 같지만 그 다음은 또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더 큰 고민이 있어요. 자녀가 없으면 또 자녀가 생기면 다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자녀가 생기면 부장님은 아실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결혼시키지? 아이고 정말 자식이 많을수록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4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심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 비밀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항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가 아니라 너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계속 구하라. 항상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나와 24 지금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시간을, 행복한 그 시간을 회복하는 거죠. 또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도 제목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우리의 기도의 방향, 제목, 목적 왜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겠죠. 24 이 임마누엘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에베소서 6장 또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로서만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20절에 보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메고 있는 것은 감옥이 아니야. 나를 메고 있는 것은 내 환경이 아니야. 내 연약이 아니야. 나를 메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걸 가지고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왜? 왜냐하면 이 복음 받지 않으면 어디로 빠집니까?
지금 죄와 저주와 사망, 지옥국 배경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그 현장이 있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어서 내가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이유 24 나에게 주신 것을 자꾸 찾아서 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백화한테 그 아픈 동생을 지금 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른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백화가 빠져나왔을 때 그 다음은 그 동생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스스로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어로 번역을 했어요. 뭘 번역했냐? 처음 기도,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삼중직 기도문을 딱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선지자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붙였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지금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두 번째 기도문,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문을 주었습니다. 왜요? 계속 속거든. 몸도 연약하고 육신도 지금 20년째 연약한 중에 있잖아요. 이 흑암 권세,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 권세 꺾어야 되거든요. 나 자신에게도 역사하는 속이는 흑암 권세, 지금 이 가정 가문에 와 있는 질병의 이 흑암 권세,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는 그 무슬림, 아니 지금 거의 100% 가까운 90%가 넘는 사람들이 알라 알라를 외치는 그 현장에서 무엇으로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는 그 기도 제목을 딱 먼저 신분보다도 권세 사용하는 기도문을 딱 번역을 해서 딱 보내줬어요. 매일 읽어주라고. 본인도 읽고 어떨 때까지요? 그냥 줄줄 나올 때까지.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이 흑암 권세 꺾는 그 기도문 할 수 있도록. 왜요?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내게 말씀을 주사.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이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의 말씀, 나에게 대하여서 증거한 말씀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 필요 없으면 사실은 성경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이 딱 주신 그 능력에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나 자신에게, 그리고 가정 가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을 보면서 흑암 꺾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가정을 이루기 전에 많이 보이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약한 부분을 두고 계속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늘 기도하는 저희 가정의 가난, 이 채무, 그리고 질병, 이 영적 무지, 이런 부분을 두고 계속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면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모든 미래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로 이 입을 벌려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속게 됩니다. 내 방향이 분명히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이 있는데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내 모습에 따라서 흔들리게 됩니다. 내게 주신 것은 뭐지? 기도로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것, 내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내게 주신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기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신 그 전도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살리는 자로 복음의 메인 사신이 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게 최고의 축복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하실 부분을 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24, 나랑 지금 24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서 아무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나와 내 가문과 모든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기도를 찾아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우리 19절에서 20절 우리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미 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힘쓰라 이렇게 딱 붙잡았어요. 깨어 구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구하라. 그리고 힘써라. 그냥 하라가 아니라 아니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렇죠. 깨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힘써 구하라고 했습니다. 뭐를 가지고요? 예배 가장 제일 먼저 기도의 시작은 뭐냐? 예배에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배에 힘써라. 저는 이렇게 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왜요? 예배는 최고의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왜?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사단이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예배 중간중간에 계속 이 흑암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친정 아빠가 예수님 딱 제가 20살 때 영접을 했어요. 제 막내 동생이 이제 알코올 중독이 있으니까 이제 첫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빠도 딱 두 손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 전에 물론 교회는 잠깐 나오셨지만 사실 재판이라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여러분 안 당해봐서 그렇지만 첫 재판을 딱 두고 구치소에 있는 동생을 두고 그러니까 아빠가 새벽 예배를 나오셨어요. 또 어디서 들은 건 있으셔가지고. 근데 그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영접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딱 앉는 자리가 딱 있었어요. 딱 그 앞에서 딱 두 번째, 세 번째 거기에 딱 앉아 계시면서 맨날 막 열심히 쓰시는 거예요. 뭐 유목사님 테이프도 막 쓰고 그러길래 저는 진짜 와, 정말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물론 달라지시긴 달라지셨어요. 그 노름 중독도 일순간에 저희가 3대가 내려오는 그 노름 중독이 있었는데 그거를 딱 끊으시는 걸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빠가 달라졌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예배 시간에 다 빼앗겨 버렸어요. 뭐를 빼앗겼어요? 말씀을 빼앗겼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언약 대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진짜 즉방 이렇게 나오는 줄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랐죠. 1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복음의 비읍도 안 들어갔다라는 것을 제가 어느 날 딱 아빠랑 대화를 하면서 예배 최고의 기도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두고 여러분들이 깨어 구하시길 바라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도 시간 찾지 마시고요. 지금 그리고 내일 줄 예배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기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은 기도에 깨어 있고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시 기도예요. 여러분 정시기도 꼭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은 무릎 꿇는 시간이 반드시 정말 의도적으로 필요해요.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멈추는 시간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깨어 구하라.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새벽 아까 말한 것처럼 새벽 시간을 활용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뭐가 회복이 되냐? 24 무시기도가 회복이 돼요. 이거 안 되는데 무시기도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강단 딱 녹취록 가지고 아니면 그 요약본 앞에 보면서 기도 시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별로 다른 거 찾을 것도 없어요. 뭐 가지고 있으면 돼요? 주보 저희 대학부 주보 그리고 그 강단 딱 그거 한 장짜리 가지고 있으면 아이고 기도 그냥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보고 읽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어디에 깨어 구하고 힘써야 되겠습니까? 전도에 깨어 구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전도에 힘써라. 띠뛰고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학업,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밥을 먹든 여행을 가든 어디에다가 맞추라?
전도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훈련이 앞두고 있잖아요. 내가 왜 훈련 받으러 가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저도 제가 훈련을 안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의무적으로 가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냥 가야 돼요. 성도님들도 가시는데 제가 뭐라고 안 가겠습니까? 슬퍼도 가고 기뻐도 가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놓쳐요. 나 왜 가고 있지? 나 자신을 위해서 가는가? 그러면 거기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아까 우리 19절에 읽었던 것처럼 나에게 말씀을 주사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 그런 메시지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되어져도 이 부분을 두고 예배 속에 말씀 또 기도 전도에 어떻게 하라? 깨어 구하라. 어떻게 하라? 힘써라. 여러분들이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일부터 지금 이제 대학부 예배는 거의 끝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배를 두고 여러분들이 이거 예배 전부터 제가 깨어 구하고 힘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초등부 사역 이렇게 우리 정비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있지만 주일날 아침 되면 일이 많아요. 분명히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도 대학부 끝나고 저희 초등부 늘 늦는 애들 제가 기도했어요. 전화해서 누구야? 내가 잠깐 기도해 줄게 하고 통화상으로 쭉 기도해 줬는데 웬걸 그 다음날 역시 또 사단이 먼저 신방 오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예배에 오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깨어 구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붙잡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이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똥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신 24 통하는 이 무전기라는 엄청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대학부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기도의 비밀에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존 칼빈 잘 아시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신교 하는 데 있어서 신학을 정리한 아주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몸이 하도 약해 빠져가지고 사진 보면 이렇게 말랐거든요. 그냥 한 끼만 겨우 먹는 거예요. 먹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크게 쓰임 받은 그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다. 그리고 훈련을 해야 된다.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에 인도를 받겠습니까? 어느 능력에 나를 의지하고 살겠어요? 내가 어느 만큼 내 가정, 가문, 내가 생각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까지는 살 수가 있겠으나 나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한 시대의 미래 언약의 중요한 지도자의 중요한 1.5세로서 이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한 주간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 통하는 임마누엘 세계복음화의 축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주신 것을 가지고 회복하게 하시고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귀중한 행복한 1.5세대 언약의 후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